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지금 창세기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 박성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도교회 박성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돌아가죠.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저 고난 주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기억하시면서 너무 향락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주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며 한 주간 좀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준비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요. 우리 저 일림티브 백정성 목사 꼭 저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악기는요? 색스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네, 듣겠습니다. 아멘. 네. 네, 색소리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창세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자, 이 시간 주제는요. 죽음과 저주의 세상. 죽음과 저주. 이게 참 축복된 세상이라 되는 건데 세상에 창조되고서부터 바로 그냥 저주가 좀 이렇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주, 아직 저주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재의 대상도 풀어지지 않고 미국이 저 북한에다가 제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꾸만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까지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보면 저 율법이나 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 이게 제재 대상이거든요. 제재 대상이라고 말이야. 이게 저주받았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제목은 죽음과 저주의 세상이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받았다 그랬죠. 네. 저주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데 가인을 통해서 저주가 또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저주냐면요. 아담에게는 너 이마에 땀을 나여 먹고 살아. 그러니까 편안히 살고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걸 놓고 생각을 해왔어요. 야, 밤에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냥 씻고 머리 감고 밥하고 말이야 먹고 그냥 전철 타고 또 자가용 타고 2시간 3시간 가서 또 종일 있다가 또 2시간 3시간을 집에 오고 막 피곤해서 녹다운이 돼서 또 그냥 그렇죠. 그게 그냥 연속이야. 그 몇십 년에 몇십 년. 이야, 그 몇십 년.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못 살아요. 이야, 이게 저주받아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그냥 죽으나 사는 가는 거야. 야, 그러니 뭐 하루 벌어서 뭐 평생 먹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다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야. 그리고요, 장사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밤낮 돈을 버는 줄 몰라도 밤낮 자고 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렇죠. 야, 그거 저 시장에서 요만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밤낮 앉는 자리가 고기야. 그렇죠. 야, 그거 치질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추나 더우나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다 앉아 있으시다. 그러다 또 와서 또 자고 또 거기 가고. 먹고 사는 게 그래요, 글쎄. 이게 저주받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저주를 더 받았어요. 요 저주받은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또 살인자가 됐어. 그래서 또 저주를 받았어. 무슨 저주를 받은지는 그때는요. 이야, 한 가지 더 악조건이야. 심어도요. 거름 안 주면 안 돼. 그게 거름 얼마나 비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개분이라는 거 있죠? 그 시커먼 거름이요. 그게 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렇대요. 한 포대요? 응. 한 포대. 와, 그거 안 주면 안 돼. 또 유박이라는 게 좀 있잖아. 유박. 와, 뭐 요소도 있고 뭐 복합도 있고. 그거 사서 줘야 돼요. 그래 농사 지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는 농사를 조금이니까 그냥 비료 한두 푼만 되지만요. 그거 수십만 평 하는 사람은 비료값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비료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뭘 줘요? 농약값은 얼마나 드는데 돼요. 농약 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저 산에 덜풀들이요. 덜풀도 뭐 쑥이니 말이야 이렇게 덩굴 효도요. 뭐 그거 저 거름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최대야 한여름만 빼면 그냥 엄청나게 잘 칡덩굴 거름 주는 거 봤어요? 칡덩굴. 그냥 산을 다 덮어버려. 나무는 다 덮어버려. 와, 사람이 심는 것만 안 돼. 사람이 심는 것만 안 돼요. 여러분 저 옥수 심어놓고 거름 주지 말아봐요. 자라나. 한 뼘밖에 안 자라. 그래도 거기서 또 저 뭐 나올 건 다 나와요. 못 먹죠. 난 그거 보고 놀라서 확실히 저주받는 게 많다. 벼, 수수, 옥수수, 뭐 다 콩, 하여튼 거름 안 줘갖고는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좀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거 보면 또 여자들은 해산. 아니 저 동물은 말이에요. 그냥 어미가 그냥 10마리씩 쑥쑥 나도 뭐 그 무슨 산부인가 가는 일도 없어요. 잘 나요. 근데 사람은 하나 낳기를 그냥 끙이라고 죽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주야.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은 복보다 저주를 많이 받은 세상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지도 말아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언젠가 또 그런 게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잖아요. 네. 죄인은 좋은 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야죠? 없죠. 없죠? 감옥에 살아야죠.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 저기 살인자가 활버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잡아가야지. 잡아가죠? 네. 살인자는 경찰이 잡아가요. 어떻게 해요?
구속해놔야지. 꼼짝 못하게.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다 가져와야 돼. 우리도 다 가져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80억이라고 하는 죄인을 가두려면은 이만한 세상만한 감옥을 또다시 줘야 돼.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옥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감옥으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저주가 잔뜩 있는 이 세상의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몇 프로 몇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보편적으로 다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그 행복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뭐 1초에 한 명씩 죽는다잖아요. 뭐 말라리아가 북한이 행복합니까? 굶주리는데 뭐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해요? 조금 행복한 것 같지만 먹기는 먹지만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요. 요즘엔 감옥에 가서도 잘 살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 더 편해. 감옥이 뭐 잘 나온다고 따뜻하고 뭐 시원하고 사는. 그래 요즘엔 감옥이 더 편해되니까요. 뭐 콩밥을 조개에다가 일 안 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더 편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거대한 감옥으로 변한 거지,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축복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저주를 풀러 오신 게 아니야. 이게 저주의 얼매인 우리들 택한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려 오셨어.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건져내려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 저주가 언제 풀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풀어져. 예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죄값은 다 이제 청산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인이 없잖아.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때서 이 세상도 저주를 풀으시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그때는 저주가 풀는데 지금 세상하고 어떻게 다르느냐면요. 그땐 솔로몬 왕 때 40년 동안 평화하셨죠. 전쟁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중동, 우리나라도 언제 날지도 모르고 지금 불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면 그거 만날 남북이 대체해서 만날 싸우나 보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태어나잖아요. 제가 저기 어제 처가가 아주 최전방이에요. 처음에 선보 갔더니 그냥 북한을 대응성이 막 나오고 그래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편하네요.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축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축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건져주러 오신 거야. 구원하러 오시는 거라 그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주와 죽음과 저주의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서 죄값을 이제 육신이 지은 죄를 육신이 죽음으로서 갚고 떠나가게끔 그래서 죽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죽음도 저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성경을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하는 건 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뱀을 여자로 더불어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후손은 누구냐 그 말이죠. 목사님 그거 생각하시겠어요?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간단한 생각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걸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딱 그거만 우리 예수님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저게 여자의 몸에서 안 난 사람 있어요? 다 여자의 후손이지. 그렇죠. 그런데요, 사기상스러워요.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아비가 없잖아요. 얘가 이제 여자의 이름으로 딴 걸 갖다가 목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목의 사회는 어머니 이름으로다가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 북의 사회는
아버지 1대1의 부계사에는 아버지 이름을 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아비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만 빌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뱀이 지금 뱀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뱀하고 지금 하와하고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4,000년 후에 오신 분인데 여긴 지금 4,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인데 6,000년 전이죠. 지금은 6,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인의 후손은 누구고 저 뱀의 후손은 누구냐. 이게 좋게 말해서 여인의 후손이지 다른 데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라고 나와 여자. 그렇죠, 여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가나 혼인집에 가서 저 포도주가 떨어질 때 네. 예수님 어머니가 야야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아이고 그 이상했잖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떨어졌죠? 여자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면 쌍스러운 거 같지도 않아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여인이야. 그래서 대개 이제 옛날 성경은 이제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어미라고 많이 나왔죠. 어미 아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존칭을 써서 뭐 어머니 아버지라 하는데 죄인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래요. 원래는 옛날 성경에는 어미 아비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생각을 이제 해보면 돼요. 목사님은 저 아담의 계보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구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담의 계보요? 네. 하나님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쭉쭉쭉 이렇게 난 자식들 중에서 보면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시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저 그렇죠. 야곱을 낳고 이제 그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의 계보를 따진다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고 네. 누구를 낳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그런데요 엄연히 저 아담의 처자들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그런데 족보에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네. 야하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기 창세기에서만 이제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그렇죠.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셋을 낳고서부터 나와요. 그 아벨까지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도 아담의 아들로 됐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됐더라고요. 가인도 저 아담의 자손이 아닌 걸로 돼 있고 아벨도 아담의 자식이 아닌 걸로 돼 아니 있어요. 가인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네. 아벨은 아닌데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저 아담의 계보에서 떨었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그렇죠. 내려가죠. 위에서 내려가죠. 근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밑에서 올라가요. 네. 뭐 요셉의 우이는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그렇죠. 이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셋이요, 그 이상은 아벨이요, 그 이상은 가인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래 맞는 건데. 그럼 그 셋이 나왔어요? 예, 거기서도 저 가인과 아벨이 없어요. 셋부터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 가인은 누구의 자식일까? 가인은 뱀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게 가인은요 절대 아담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 어디서 아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아주 대답을 잘하셨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적에 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야 아브라함 뭐 너희 조상은 말이야 안 그랬는데 왜 너희들이 하니까 야
네가 지금 50대인데 이제 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알아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뭐 아브라함은 막 저 그러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의 행위를 못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일을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너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예수님께 분명히 털어다니면 너의 아비는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아비에게? 가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엮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아비가 마귀고, 예? 그 가인의 아비가 마귀고 그가 살인한 자고 그 피가 지금 유대인들 속에 흘러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인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의 아비도 마귀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 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 아닙니다. 벌써 그래서 아까 먼저 시간에 뱀하고 마귀하고 하와하고 썸씽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인 거예요. 거기서 영적 간음이 일으켰기 때문에 벌써 하와의 몸속에는 마귀의 씨가 잉태한 거예요. 마귀 씨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씨가 잉태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담의 아내하고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는 이미 그냥 그건 형식적인 거지. 이미 하와의 그 몸속에는 뱀의 씨앗이 벌써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과일이 열리는 형태에서 우리가 잘 보면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것을 보면요 꽃이 피죠. 꽃이 피면 한 3일은 벌써 져요. 이 과일꽃은요. 이렇게 거무스러우면 져요. 그때 살충제를 딱 살포하면요. 이 과일 속에 해충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남녀가 이 동침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원인이 이제 꽃이 폈다고 하는 거는 이 암술, 암꽃이 여자예요. 암꽃이 여자고 수꽃은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암꽃이 이제 배란기가 되려면은 여자도 그렇죠. 이제 잉태되는 그렇죠. 이게 꽃이 활짝 폈다고 하는 거는 암꽃이 활짝 폈다는 거는 배란기를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이 꽃을 해서 수동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자궁이 열려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딱정벌레, 코끼리벌레가 싹 들어가서 열린 kok에다가 꽃 자궁 안에다가 쉬를 딱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같은 게 길거든요. 그걸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꽃이 지면서 이제 암술의 자궁에 딱 닫혀요. 이렇게 닫히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닫힐 때 뭐가 들어요? 다른 해충의 알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과육이 그 안에 해충의 알을 싸고선 자란다 그 말이죠. 그게 자라면서 속에 그 애벌레가 구더기가 되면서 그걸 먹고 자란다 그 말이죠. 그거 원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일도 멀쩡한데 까보면 안에 벌레가 있는 게 벌써 침투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씨앗은 언제 들어갔느냐? 마귀가 뱀이 지금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게 영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와가 따먹은 것은 지금 마귀가 하와의 유방을 주무르고 있는 거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삼키는 거는 마귀가 하와의 하체까지 다 범한 거다. 요건 육신의 관계고 영적인 속에 벌써 마귀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다 그 말이죠. 왜냐면 하와가 마귀의 말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건 열어놨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배란기가 돼서 이렇게 열려듯이 지금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려있다. 그 받아들이는 속에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저 살인죄 그 마귀의 씨앗을 딱 심어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형식적으로 동침을 했지만 이미 하와의 속에는 이렇게 마귀의 씨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살인자로 태어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뱀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뱀이 하와를 통해서 잉태해서 났으니까 뱀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이 하셨다 그랬죠. 네. 인간의 아버지는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가인은 마귀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다가 이 세상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종자 개량을 하려고 씌우는데 그 씨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올라간 거죠. 그래고서 유대인들도 그 피를 받아서 예수님 당시 때에 그 모든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다 이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가인이 낳고 아벨이 대받쳐놨어요. 네. 가인은 분명히 아담의 동침에서 낳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벨은 또 그냥 낳다 그랬어요. 동침에서 낳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아벨은 누구의 모습이냐? 아벨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아벨은 아담의 씨가 안 들어갔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벨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제 다음에 또 나올는지 몰라요.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에부터 나가요. 셋에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은 별도야, 별도. 그러니까는 요 가인은 뱀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왜 그러죠? 왜 여인의 후손이냐?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해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마찬가지로 아벨도 그래. 아벨도 이 하와는 마리아처럼 여인이야. 몸만 빌린 거야. 그 다음에 아담의 씨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계보를 할 때, 야, 아벨은 네 자손이 하니까 네 계보를 좀 안 돼. 빼놓은 거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을 빼놓은 것이야.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이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도 임한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뱀의 후손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고 거기 이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거든요. 보면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얽히고 섞이고 이제 그 형벌 받는 게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라죠. 그러니까 다 알잖아.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은 이제 아벨로 와갖고선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아벨도 여인의 후손이고 이제 그림자로 나타났다가 실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때 뱀의 후손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뱀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럼 누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야. 아벨을 죽인 거야.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그 뱀의 후손인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아벨의 후손,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형권만 없지만은 그 죽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손을 들어서 제사장들이 죽인 거죠. 누가 죽였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죽은 거란 말이야. 그 안에는 바리새인 율법서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저 여인의 후손 예수님 뱀의 후손은 기껏해야 예수님 손과 발 상처를 줬다. 그래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 못 박은 거 그거라 말이죠.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수도를 갖다가 한문으로 쓰면 무슨 숫자 써요? 수도?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겠죠. 그 그렇죠. 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도시다. 예, 그러니까는 마귀의 본부, 서울과 같은 본부, 낙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것을 따지면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하고 그곳을 탈환하셨어. 그곳이 마귀의 본부야, 본부. 수도란 말이 수도. 그 머리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낙원의 거기를 이제 근거로 삼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제 탈환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본부를 쳐부순 거라 그 말이죠. 수도를. 그러면 나라가 수도가 없으면요 행세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난 쫓겨났어요. 거죠. 쫓겨난 거라죠. 여러분들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뱀을 죽여봤을 거예요. 보통 70세 이상 된 분들은 그럼요. 옛날에 농사 지으면 뱀이 많았잖아요. 뱀이 많아. 그럼 뱀을 어떻게 죽여요? 뱀은 꼬랑지를 치는 법은 없어요. 꼭 대가리. 이 대가리를 쳐 죽이지. 그것도 또 옛말에 이제 섣불리 죽으면 그게 살아서 무슨 복수를 한다고 그래서요. 아주 철저하게 죽인다. 인간이 뱀의 대가리를 아주 이제 박살을 내.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 죽어요? 안 돼요. 꿈틀거려요. 대가리 죽었는데 꼬라니 탁 이런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거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실물로 나타난 것은 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저 사무엘상에 보면 저 블레셋 군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군사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죠. 장군이 나왔고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나서 그 광경을 보고 자기 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싸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지금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마귀가 이기지 예수님이 뭘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물맷돌 이렇게 가다가 물매를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지고 가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디 가나 이 물매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다가 저 돌멩이 5개를 딱 들고선 호줌에 놓고선 하나를 갖다가 물매다 재가지고선 야 너는 창과 저 단창과 칼을 차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물매를 돌리다가 딱 한쪽 끈을 탁 놓으니까 그 돌에 날아가서 어디 박혔어요? 골리앗의 이만 딱 박혔다. 그게 이만을 상하게 한 거라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골리앗은 40일 조속간 이게 4천년 동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런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영이 저 낙원에 그래서 낙원에 그때는 낙원이 아니죠. 마귀의 본부를 마귀를 전부 다 이 밑으로 쫓아낸 거죠. 쫓아내고 마귀가 있던 곳을 리모델링 하시고 거기를 낙원이라 이제 간판을 다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쉬는 휴게소를 만드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보세요 이제 그 골리앗은 마귀를 상징한 거지고 뱀의 후손을 말한 거고 이 저 다윗은 여인의 후손 격으로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골리앗의 이마를 상하게 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물매야 물매. 그리고 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달리신 예수님의 물매 돌이에요. 성경의 모든 돌은 예수님이거든요. 박힌 돌, 무슨 비석이고 하여튼 뜨인 돌이고 타돌이고 뭐 다
저 구약에 저 모세가 받은 증거판 그것도 돌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란 말이야. 하여튼 돌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니엘서 뜨인돌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차돌도 흰돌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물맷돌까지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 물매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 다 날아가서 저 마귀의 본부를 제가 무너뜨리고 세상을 내쫓겨서 그러니까 그 이마가 상 거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목사님을 못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 근데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여기 저기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것도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벨에도 이렇게 그렇죠. 저기 그 보물찾기 숨겨놓고 그렇죠. 다윗에도 이렇게 숨겨놓고 물맷돌에도 숨겨놓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숨겨졌으니까 모르죠. 제게 이렇게 해서 물건이 택배로 오면요. 거기는 파손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의하라면 그리고 저 택배로 딱 이렇게 박스에 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구약이라는 박스 안에 예수님을 딱 포장해서 왔기 때문에 안 보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예수님이 포장되었으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속에도 그러니까 아벨이 그 피 흘린 게 예수님이 피 흘린 걸 상징한 거거든요. 딱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무화과 잎으로다가 이제 옷을 해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인위적인 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저해서 무슨 뭐 지식으로 다 가리고 말이야 또 뭐 돈으로 가리고 말이야 무슨 명예도 가려봤지만 그 죄가 영원히 가려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가죽옷을 그 양을 잡아서 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혀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죽옷이 그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은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오늘 입혀준 거라 그 말이죠. 그 옷만 입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그 가죽옷을 입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 피 묻은 옷을 이제 가죽옷이야. 그 칭의의 옷이야. 공율의 옷이라고 말이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그 옷 벗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옷을 입고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주받은 건 이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이제 감이 잡혔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인의 마리아가 아비가 없잖아요. 성육신하 중고 그리고 하와가 성경을 잘 보시라고 보면은 이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빠진 거 보면은 가인은 뱀의 후손이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몸만 빌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아벨을 하고 그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벨이 가인의 손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가인의 뱀의 후손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참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이게 뱀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약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로 마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파헤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짧은 설명을 가지고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지혜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혜를 주시고 적은 말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심령들이 제가 어떻게 설명했든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